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받을까요? 히브리서 말씀, 신약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63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코이노니아 공동체.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있는 여러분 풀 한 포기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돌 하나도 나무 하나도 여러분 존재하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여러분 교회의 기능,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5가지로 세분하기도 하지만 크게 보통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배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선교하기 위해 존재한다.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교제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3가지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예배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여러분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3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코이노니아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교회 가운데 코이노니아, 이 교제가 공동체 가운데 왜 반드시 일어나야 되냐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신앙의 길을 경주하다 보면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주저앉아서 한숨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교제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새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일어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이 교제, 코이노니아가 반드시 일어나야지만이 공동체가 여러분 건강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꼭 필요한 이 코이노니아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야 된다라면, 그런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교제가 풍성한, 코이노니아가 풍성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려면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코이노니아 공동체로 교회가 바로 서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려면 공동체 안에 격려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격려받고 싶어서, 격려받기 위하여서 교회에 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격려받고 싶어서, 물론 나도 교회 오지만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격려받고 싶은 이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여러분 모여서 예배할 때, 공동체가 함께 모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누군가를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손잡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그 사람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여러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겉은 여러분 멀쩡해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한마디만 나누면 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아니면 내가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내가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든 안 다니고 있든 관계없이 모두가 다 여러분 상처와 문제를 끌어안고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어떤 사람은 부모님과의 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 어떤 사람은 여러분 물질의 문제, 여러분 수많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다 근심하며 걱정하며 여러분 위로받고 싶은 이 이런 문제들을 다 끌어안고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고 많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 때문에 지쳐가지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은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여러분 임원단들, 앞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여러분 리더들 괜찮아 보입니까? 리더도 여러분 격려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리더도 여러분 멤버들에 의해서 격려받을 때 여러분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리더는 나보다 더 홀리하니까 괜찮을 거야. 아니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옆에 있는 리더를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격려가 좀 필요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리더도 격려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도 사람이거든요. 상체투성이에요. 한꺼풀만 벗겨보면 상체투성이에요. 어쩌면 나보다 더 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리더도 사역하다 보면 지쳐서 여러분 때로는 낙심해서 격려받아야 할 때,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여러분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부러워하면서 왜 나에게 하나님 이거 안 주십니까? 저 사람에게는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있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안 주십니까? 라고 여러분 투정하면서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두 가지의 은사를 주셨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몰랐다라는 거예요. 못 찾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여러분 작정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맞는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선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는 이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여러분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할 수 있는 사역,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역은 격려입니다. 신앙의 연수와 관계없이 여러분 나이와 관계없이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역 여러분 격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격려는 나이가 되어야지만 연륜이 쌓여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격려해야 할 줄 알았는데 20살 새내기의 말 한마디에 내가 위로를 받고 격려받았어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이는 여러분 20살하고 따졌을 때 여러분 띠동갑 한 바퀴 두 바퀴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나이인데 그 친구가 한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20살 새내기 97 또래한테 여러분 말 한마디에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되어서 격려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삶의 인생의 연륜과 짬밥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격려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격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사역인 이 격려 사역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격려를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열어놓았을까?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격려를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격려를 받아야지만이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에너지 여러분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굉장히 부러워하는 성경의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아마 각자 나름대로 여러분 신약에서 구약에서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가장 부러운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바울이에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그가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 신약 가운데 여러분 3분의 1을 그의 손에서 다 쓰여지는 겁니다. 정말 크게 쓰임 받았어요. 정말 이방인의 선교에 여러분 복음의 문도 열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런 바울도 격려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피차 안위함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내가 하루속히 여러분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루속히 내가 너를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편지 썼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위로받고 싶어. 내가 너에게 격려받고 싶어. 격려받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격려를 받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았던 바울도 여러분 격려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격려를 받아야지만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내가 누구나 다 격려를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라면 또 반대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을 여러분 격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격려가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 격려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격려하기를 힘쓰라, 서로 격려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기 힘쓰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기 힘쓰기 시작할 때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위로받고 용기받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격려하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여러분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격려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회복해서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격려해야 할까? 공동체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려면 격려를 해야지만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다면 격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격려할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격려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격려를 하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서로 돌아본다라는 것은 깊이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격려는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딱 보면 격려할 말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야지만이 그 사람을 제대로 격려할 수 있는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격려는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그냥 여러분 적당히 편안한 가운데서 제대로 된 공동체의 격려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여러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서로 마음을 써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2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격려하려면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도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저 사람을 격려할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격려가 무엇일까? 저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내가 격려의 말 한마디를 전달할 수 있을까?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좀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지는 말 한마디는 도리어 여러분 상대방에게 또 다른 마음의 여러분 상처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지혜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희난하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해요. 오게티를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모습 보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여러분 칭찬하라 그러면 칭찬거리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비난하라 그러면 가만히 놔둬도 여러분 10가지 20가지 그냥 확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칭찬거리를 찾을 때는 굉장히 어렵지만 비난거리와 판단과 정죄의 말들은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 쉽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스푸울루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의 비난은 9번의 칭찬이 있어야지만 마음이 회복된다. 여러분 한 번 비난받으면 마음에 상처가 나잖아요. 내면에 여러분 이 상처가 생겼어요. 이걸 회복시켜 주려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지원이한테 비난의 말을 들었어요. 그럼 상처난 이 마음을 지원이가 나를 고쳐주려면 치료해주려면 지원이가 나한테 9번 칭찬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9번 칭찬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비난의 말, 판단의 말을 스탑하셔야 돼요. 그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스탑하셔야 돼요. 여러분 서로 돌아본다라는 거.